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이제 제 그 신학교 짝꿍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짝꿍 목사님한테 제가 참 마음의 빚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 그 교회는 성도가 없거든요. 그냥 목사님 두 분, 그 정신 문제 있는 그 동생 이렇게 3명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에 입당 예배 때 헌금을 얼마나 붓는지 아세요? 제가 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 그 언니의 남편 형부 되시는 분이 집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산 해운대 쪽 기장 쪽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 천주교 그 가족들하고 또 그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은 이제 그 제 짝꿍 되는 목사님 이점자 목사님 혼자밖에 없다고 와서 좀 예배를 좀 들어줄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분에게 내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오는구나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천주교식 예배가 이렇게 그대로 그 불교식처럼요 제사상을 차리고 또 성당에서 와서 이제 미사라고 드리지만요 그것이 곧 온전한 언약적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부 되시는 분이 예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대요. 농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에 또 이제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무서워서 장례식 치르고 딸 집에 가버렸어요. 무섭겠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족 앞에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영적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인데 온 천하를 속여요. 그리고 죽여요.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자살했다는 거 아는 가족들은 모른다는 거죠. 비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 아버지, 당신 남편 자살한 거 내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흑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흑암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막 비는 거예요. 손이 닳도록 비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을 이기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배 그 다 마치고 이제 그 장례식 그 나주에 제가 나주에 또 모임이 하나 있는데 나주에 묻었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김해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절이더라고요. 제가 김해 시댁이 김해거든요. 그 절에 가서 천도제 지낸대요. 여러분 이 염주나 묵주나 이 선인복이나 이 수녀복이나 참 비슷합니다. 이게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화요일날 영화를 하나 보러 갔어요. 날이 너무 또 춥더라고요. 추워서 그 무슨 영화 제목이 뭐예요? 검은 수녀. 예, 검은 수녀를 보러 갔어요. 송혜교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한 청년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건 알아요. 한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송혜교가 그 귀신을 구마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박시킨다, 쫓아낸다, 이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마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테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혜교가요.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굴 데려오는지 아세요? 무당을 데리고 와요. 안에서는 막 송혜교가 막 십자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배 위에 갖다 놓고 막 그거 안 되니까요. 밖에서는 문 밖에서는 무당이 있잖아요. 박수 무당이 막 북을 치고요. 그렇게 연합 작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아세요? 송혜교 보고 다 빨리 가라 하면서요. 모든 그 귀신이 자기 배 속에 이게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서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혜교 배 속에 귀신이 다 군대 귀신 들렸더라고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 감독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온 귀신을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송혜교가 다시 죽을 필요 없잖아요. 대속 제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끝냈잖아요. 근데 그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그 테마를 하면서요. 그 송혜교가 막 신을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막 송혜교는 막 원죄 없는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부터 미카엘이여 그 있잖아 성자들 있잖아요.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오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떠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말씀이 언약이 돼요. 하나님과 계약이 돼요. 그때에 흑암의 심장에 그 말씀의 칼이 찔려서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교회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나중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오늘 43장 1절 본문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시작이 아닐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 앞장 한번 볼까요? 맨 처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예.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요. 내가 누구인가? 아까 우리 신집사님 기도가 참 진솔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여기다 삼천포라는 곳에 사천이라는 곳에 남해라는 곳에 진주 문산이라는 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저 혼자 선포하는 거 아니라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힘은 굉장할 줄 믿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자야 나의 벗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우리를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분 와 계십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작년에 우리 손지희 집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 말씀으로 저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꼭 우리 같아요. 그렇죠? 남해라는 땅 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라는 데 땅 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 보잘것없는요,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만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붙잡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게 많이 닥쳐옵니까? 놀랄 일도 많이 닥쳐옵니다. 그렇죠? 갑자기 카톡을 또 올려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일이 막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또 새롭게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희 딸이 지도자 학교에 있을 때 함양에서 서울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래, 미국에 있는 처럼 온 거예요.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 그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그 공중전화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모든 걸 두고 내가 달려왔어요. 그 병원에서 사진 찍어보니까 다리가 점점 O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막 절단할 수도 있다라고 막 겁주잖아요. 그때 내가 오는 사이에요. 이게 심다술 전사가 이 말씀 붙잡고 걸었다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자기가 경험을 했다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때로는 상한 갈대 같고요.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요. 막 심지가 그죠? 금방 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어떤 권사님께 내가 드린 것 같아요. 권사님을 보면 참 상한 갈대 같고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은데요, 다시 일어나는 영적 오뚜기가 되게 하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요, 그 수민이
수민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수민이 성민이 집 그게 우농사 밑에 마을이에요. 야,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마을 이름도 와룡마을이라. 여기도 와룡마을이잖아요. 그 우농사 밑에도 와룡마을이더라고요. 그 와룡마을, 그 와룡 저수지를 그 저수지가 있었네. 저수지 지나가는데요. 검줄 있잖아요. 양가로요. 대나무를 딱 세워가지고요. 새끼줄을 딱 엮어가지고요. 숯을 꽂아가지고요. 뭔가 재앙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놨겠죠. 그렇다고 재앙이 안 들어옵니까? 그렇다고 저주의 세력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저주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우농사, 1000몇백 년 된 우농사가 이 교회를 잡아먹었네. 교회가 못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한 전도팀, 한 언약 잡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너를 불렀다. 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어. 237 5천 종족 너를 통해서 살리겠어. 237 5천 종족 네 가정을 통해서 살리겠어. 그리고 너는 세계복음할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중직자하고 하나님이 왜 집사님을 이곳에서 사업을 하게 할까요? 그걸 쭉 들어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 학교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대방초등 앞에 카페 거기 가서 망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삼천포 요고 앞에 카페 인 헤븐이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망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카페에 어떻게 하지? 삼천포 요거 어떻게 살리지?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이게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직자하고 보름하면서 집사님의 지인이 그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 삼천포 여고에 어쨌든 이 망대가 시작되겠구나. 그 금요일날 추운데 한번 가봤는데요. 5시까지 하는데 저는 5시 반쯤 갔어요. 그래 또 가보려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줘라. 영적 눈이 감긴 자들의 눈을 밝혀줘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가 보이도록 저희 한문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보겠습니다. 42장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지역에 온 천지 우상이지만 하나님 가는 데마다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 망대를 가는 데마다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산도 생각을 해요. 구역예배를 언제 드릴까? 그러니까 내가 이 송견사님하고 주일날 드리면 안 될까? 차량 운행하면서 주일날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43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야곱과 이스라엘 대신 바꿔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야곱이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왜요? 자녀기 때문에요. 전도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우리 어쩌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저 남해에 그 경찰 아저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참 못됐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 그러네. 그분이 경찰 출신이거든요. 나를 구속은 잡아 넣는 거 아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였다.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그 모든 운명을 바꿨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것인 줄 믿습니다. 4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때로는 물로, 때로는 강으로, 때로는 뭡니까? 불로, 때로는 불꽃이. 내가 참 사람 앞에 아바피 말 못하지만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말하면 더해지고 보태지고 내 중심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어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말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불꽃 같은데 지나갈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요. 타지 않고요. 불에 사르지도 않고요. 지나가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패스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3절 봅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그러면서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내가 너를 샀어. 값을 지불하고 샀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얼마 주고 나를 샀어요? 너를 살라고 애굽을 주었어. 애굽과 바꾸었어. 여러분, 애굽의 사이즈는요, 지금 미국 사이즈와 같아요. 그 당시 지도를 보면요. 구스와 서바는요, 에티오피아예요. 제가 그 탄자니아에 갈 때 에티오피아에서 갈아타거든요. 서바는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이에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와 서바는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 정도를 주면서 그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샀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옆에 분 한번 얘기해 줄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대요. 사람은요, 여러분을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쪼대로 봅니다. 자기 쪼대로 봅니다. 아시죠? 그죠? 자기 영적 상태로 봅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게 보고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every time, everywhere,
everything.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보배로워.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존귀해.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나는 기뻐. 우리 박 근사님이 오늘 교회 오는데 피부가 막 꿀이 흐르는 거예요. 햇빛이 비쳐서 그런지. 그러니까 무라님, 내가 꿀을 좀 발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근사님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꿀송이보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오죠.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라. 전도팀을 구성해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어제 토요 메시지가요. 하나님, 저 집사님도 참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저 근사님도 전도하기를 원하던데요. 저 장로님도 전도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팀이 돼서 전도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눈이, 그렇죠? 영적 귀가 닫히고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우농사 밑에 와롱마을에 갔는데 어떤 전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마을은 컴컴하네. 이 마을은 어둡네. 이 마을은 눌렸네. 그러더라고요. 영적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도팀 한번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멋있죠? 그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절대 없습니다. 내버립니다. 절대 없습니다. 주님만 구원자입니다. 저기 독일 마을에 안산홍 팀이 막 이렇게, 그게 뭐죠 그거? 하나님의 교회 막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산홍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이름을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발발 떨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네. 구원자가 되려면 6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안산홍이가 죄가 없어요? 죽었잖아요. 안산홍이가 귀신을 이겨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요,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또 잡힌데 막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요, 사모를 저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그걸 해보니까 오늘 내가 어디 갈까? 원래는 제가 은행 가는 것, 세무서 가는 것 이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이 장로님이 제보고 세무서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 끌리 가듯이 너무 못하니까요. 너무 낯서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싸,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거기도 내가 전도 때문에 내가 세무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신나더라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예.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여러분이 바다 같은 문제, 큰 물 같은 문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도 우리 어떤 근사님께 내가 들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근사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19절 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각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 그렇죠?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망의 강이 납니까? 불가능입니다.
강야의 길이 날 수 없고 사막의 강이 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이야, 강야 같은 곳에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뚫렸네요. 강이 됐네요. 라고 증거하는 정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가대오들은 이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신용호 집사님 뭘 해야 될지 해주잖아요. 그죠? 살펴봅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요, 항소를요, 이끌고 오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 그래서 이 성가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영적 싸움 할 때는요, 찬양 군대가 앞장섰거든요. 그 다음 장 볼게요.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게 얼마나 이번 주에 은혜가 되든지요. 아이고 주님, 우리 어머니가 저를 비했을 때, 또 내를 낳았을 때 기둥에 묶고 낳고 들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났거든요. 들에 일은 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를 기둥에 그 마루에 기둥이 있어서요. 거기다가 니를 묶고 낳고 갔다.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막 좀 슬펐는데 이 말씀 보니까요.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그렇죠? 내 이름을 태에서부터요. 수보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성철아 이렇게요. 용근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장진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대요. 내 이름을, 제가 이름이 원래 수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화배우 남정임을, 그 당시에 남정임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는 수연이고 우리 언니 이름을 남정임으로, 내 이름은 정란으로 세련되게 바꾼다. 좀 세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름을 바뀔 줄도 어찌 알았시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시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장 볼게요.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저는 여기서요. 내 하나님의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거야. 그거 네 속에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현장이 아니라요. 일단 네 속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속에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너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네가 기도하면 응답받잖냐? 네가 기도하면 전도되잖냐? 네가 기도하면 한 영혼 살리지 않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이름을 두고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다음 장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릇 먹는 자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워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식이 어찌, 어미가, 여인이 자식이 있습니까? 절대 못 잊죠. 그러나 간혹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이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간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 너는 그래서 내 것이고 너는 내 종이야. 아멘. 다음요.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손바닥에 컨닝할 때 RT에서 시험 칠 때 얼마나 어렸던지 그래서 손바닥에 좀 적었거든요. 그럴 때나 썼지.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여러분 이름만 있대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참 은혜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야. 너의 정체성은 렘넌트야. 너의 정체성은 언약의 백성이야. 전도자야. 그런데 넌 누구를 두려워해? 불신자 왜 두려워해? 풀같이 베일 사람들 왜 두려워해? 나는 너를 위로하겠어.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또 말 못할 어떤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렸냐? 왜 십자가에서 상했냐? 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느냐? 왜 그렇게 보혈을 흘려야 되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담당자 그리스도, 저주 담당자 그리스도, 흑암 담당자 그리스도. 학교에 가면요 캐비넷 같은 게 딱 있잖아요. 정부가 있어요. 정이 있고 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캐비넷은 손대면 안 돼요.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과 모든 그죠 흑암 저주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뭡니까? 못 박은 거예요. 다 끝냈어. 내가 끝냈어. 내가 담당했어. 더 이상 송혜교처럼 모든 걸 안고 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 사실을 믿고 누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여러분 스타들이 영원하던가요? 임영웅이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임영웅이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나훈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송대관인가 쨍하고 했던 날 그걸 어쩌냐면은 BBQ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송대관이 죽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쨍하고 했던 날 했습니까? 갑니다. 그런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그죠? 그때 우리 박명자 근사님이 그 복지관에 전도할 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욕심을 좀 가집니다.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없습니다. 불신앙하고 사람 말하고 다른 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